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목회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신경 써야 될 약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를 약자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약자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느냐, 이것에 의해 그 사회의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여러 어려움과 또 형편의 딱함을 늘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약자에 관해서 또 정말 소외된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약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를 베푸는 일이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약자 가운데 한 부류인 과부에 관해서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구제하고 돌보아야 되는 하나의 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과부는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약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힘과 영향력이 다 사라진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약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진정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를 잘 하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대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참 과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 만약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 과부에게 자녀들 돌봐줄 친척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져야 하지만 먼저 1차적 책임은 그 가족이 그 짐을 질 수 있다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서 그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가 약해서 연약해서 경제적으로 또 힘든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또 할 수 있다면 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과부의 이러한 모습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외롭습니다. 자신의 홀로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영적으로 풀어내는 그 모습이 진정한 참 과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근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린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안나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도 과부였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여 오실 날을 기다린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반대로
이 참과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의 반대 유형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공동체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 가족들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침,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을 믿음 안에서 잘 돌보는 것, 잘 건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과부를 구제함에 있어서 선정하는 또 다른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과부에 올려 구제 명단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의 기준을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먼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자를 그 과부의 구제 대상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대상을 그냥 인간적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의 선한 증거가 있어야지 교회가 구제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태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교태 제목을 보시면 구제에 합당한 대상을 선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선순환의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교회 공동체도 구제를 함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또한 그것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왜 이렇게 지혜로 분별력 있게 그 돌 과부를 선별해야 되냐 하면, 만약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이 오히려 젊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나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구제의 기준을 잘못하게 되면 그 대상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소요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예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목양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지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영적 분별력으로 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섬김이 그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봐야 될 그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까이에는 가족, 때로는 친척,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또한 기쁨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여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끼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어둠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자들을 긍휼로서 섬김으로써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봐야 될 대상에 대해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떠한 영적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정말 가정에서 친족들에게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교회 공동체도 이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터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